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93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의 초점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로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를 추앙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를 기억합니다. 역사 시간에 공부한 게 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의 이름들이고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전쟁들을 통해 누가 정복하고 누가 정복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경제를 정복하고 있고 누가 정치를 정복하고 있고 여론을 정복하고 내 삶을 정복하는지. 정복하는 자가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자가 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꼭 세상이 유력한 자들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되고 다스림 받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했습니다. 물이 땅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놔두셨기에 우리가 그 보이는 경계선을 해변가에서 보게 되죠. 큰 물과 성난 파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에 부질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복하고자 하는 자의 역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 아래 모든 사람을 다스리길 원한 자들의 역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파도가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시 결국 밀려 나가기 마련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아무리 성난 파도라도 육지를 삼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다들 밀려가는 파도처럼 부질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곳 같은 두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래도 그들 중 어떤 곳은 정말 거룩함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만의 성에서 자신들만의 다스림을 추구한 자들이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고 오로지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이 허락된 세상,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더 정복해야 하고 더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성을 방문한 두 천사를 잡아가려고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들의 갈증을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은 이 도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 밤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을 방문한 자들은 자신들이 상관하여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다 정복해야 하는 갈증. 그들의 눈을 천사들이 쳐서 봉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부르짖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합니다. 뒤로 후퇴하는가 싶었더니 그 문을 찾아 이번에 부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갈증은 해소가 될 수 없는 갈증입니다. 남을 짓밟고 느끼는 쾌감과 삶의 방식에 이미 오래전에 중독되고 오염되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결핍된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람만이 주인이 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 세상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법이 존중되고 생명이 존중되고 좋은 가치들이 존중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세상에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스린 곳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곳으로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증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교회를 보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문패와 상호를 걸고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정복했던 많은 예들과 오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정복할 좋은 것으로 교묘하게 바꾼 참혹한 역사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절에 종교 재판이 흥했던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름만 교회였지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탈취하고 갖은 고문과 악랄함으로 사람을 학대하는데 쾌감을 누렸던 자들이 그 시대의 성직자의 탈을 쓰고 있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정말 저럴 수 있나 생각할 정도로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신앙이라는 잣대를 썼습니다. 뼛속까지 사람이 다스리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다시 상고해야 볼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내 스스로의 신앙을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면서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는 곳을 갈망해온 것은 아닌가.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믿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할지 다시 각성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곳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의 문패를 달고 내 탐심을 위해 정복하고자 하는 갈증은 없는지, 내 안에 오로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내 모든 갈증이 끝나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